성경 말씀 시편 119편 50절에서 64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56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또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내 56절에 내 소유라는 단어와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업이라는 말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또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신 기업이고 분깃이고 또 소유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재산이고 어떤 몫이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어떤 나의 모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소유고 나의 분깃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냐면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과 같고, 또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길의 안내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길을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대충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이미 그것을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남들은 그거 무시해도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에게 아주 관심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한 가지는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제가 제일 이 시편 119편,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한다면 시편 105절, 즉 119편 105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말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기준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길을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라면은 그것을 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을 안 해요. 기준이 어디 있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가?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때에는요, 내 고집대로 살든 내 욕심대로 살든 내 이익대로 살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어떤 방법을 끌어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누군가, 말 그대로 전능자가,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 사회 삶을 할 때 세상에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그냥 다 같이 세상에 사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일이 결정적인 것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팍 방황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몇 가지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이 시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참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는 나를 이 칭찬하는 소리는 나를 인정하는 소리는 춤을 추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은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조롱하는 소리, 이 소리는요 저에게 참을 못자게 합니다.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면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한 말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약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을 때 그의 모든 비난의 소리가 떠나가게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만 그 비난의 소리로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끌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을 줘야 되고 축복을 줘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는데 말씀을 잡고 살면은 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참 기도로 한번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한 대로 뭔가 이렇게 탁탁탁 잘 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더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말씀이 전부 달아가지만 말씀을 붙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다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 한번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안 살겠냐고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된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내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올라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의 시간이요, 묵상의 시간이요,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한번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새벽마다 다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된다라고 믿는 사람. 그럼 언제 되느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단 한 번에 걸은 아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걸음을 배우고 정상적인 걸음을 할 때까지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넘어질 때 그 어머니는 아이고 너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니 너는 걷기는 틀린 것 같다. 그냥 엎어서 다녀라, 기어 다녀라. 이렇게 말한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계속 넘어졌는데도 잘했다.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넘어진 것 보니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조롱.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잘했다. 넘어졌는데도 잘했다. 또 잡았다 잘했다면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다음에는 꼭 할 수 있겠다. 계속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때까지 부모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비난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냐고 아주 잘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꼭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은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죄밖에 없고 넘어진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승리하고 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약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쓸모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하고 있다.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으로 이 새벽에 기도에도 승리하시고 예배에도 승리하시고 믿음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5월 첫째 주일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투정입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잘했다. 아주 수고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힘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고 여호와가 나의 소유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